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7회 욥 13. 소발의 충고가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이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발보다 먼저 충고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가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패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표현은 욥기 4장 6절로 7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결코 의로울 수 없으며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표현은 욥기 4장 17절로 1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은 이처럼 하나님은 의롭기 그지없는 분이시며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욥 너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표현은 욥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의 네 번째 말은 하나님을 찾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표현은 욥기 5장 24절로 26절,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은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을 책망하는 내용, 가장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욥 네가 결코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다는 내용,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 그리하면 다시 형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패턴은 욥을 향한 빌닷의 말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빌닷의 첫 번째 말도 욥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자부하는 말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 핵심 표현이 욥기 8장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는 표현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일에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 네가 어떤 불의를 저질러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핵심 표현이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라는 표현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도 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욥 네가 정말 불의하지 않다면 혹시라도 욥 너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불의한 일을 저질러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친 것이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핵심 표현이 욥기 8장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입니다. 빌닷의 네 번째 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하면 나타날 결과를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핵심 표현이 욥기 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욥을 향한 빌닷의 말은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을 책망하는 내용, 가장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욥 네가 결코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다는 내용,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 그리하면 다시 형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발의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발의 말이 엘리바스가 한 말, 빌닷이 한 말과 유사한 형식, 유사한 내용의 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형식,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소발의 말은 두 사람이 앞서 한 말과 거의 똑같은 패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소발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기 11장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소발이 말을 꺼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놈 참말 많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많은 말을 나 소발이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고 대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말 많은 사람치고 별로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욥 내가 바로 그런 꼴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핀잔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욥 너는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비웃기도 하지만 너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입 다물라는 말입니다. 또 4절로 6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돈은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흠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혜를 열어 욥이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욥이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욥이 저지른 불의를 잊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빌닷의 말에 대해 네가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발도 엘리바스가 한 것처럼 빌닷이 한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욥의 생각을 깨뜨리는 말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을 실컷 책망했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말의 패턴에 따르면 다음에 등장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11장 7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인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며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8절로 10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저승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을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사람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가운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려내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여시면 그 재판에서 나는 결코 악한 자가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누가 선한 일을 행하고 누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욥 네가 결코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발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을 책망했고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등장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욥을 향한 권고입니다. 그 권고의 내용이 욥기 11장 12절로 14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12절의 말은 욥의 현재 상태가 지금 들나귀의 상태와 같아서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들나귀도 결국은 길이 들듯이 지금의 상황을 바로 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너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경우에서도 그랬고 빌닷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소발도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권고를 할 뿐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 이 수준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를 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한 용서의 결과로 나타날 상황으로 욥기 1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고 아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괴롭던 일은 흘러간 물처럼 기억에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숨쉬는 나날은 대낮보다도 환해지고 어둠은 새 아침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평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줍니다. 욥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욥에게 은혜를 구할 거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결코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도 숨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발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발이 한 이야기가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빌닷이 한 이야기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패턴이 이렇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욥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 사람이 욥을 위문하러 오기 전에 욥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워크숍을 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실제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며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소극적인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을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내용이 참이라면 욥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내용이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내용을 통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